6월 5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6월의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된 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이 6월의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하는 교회가 자라갈 뿐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0장,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딱 붙들고 본문을 읽어 나가면 그냥 평범했던 본문이 좀 더 입체적으로 익혀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미 아주 심각한 박해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네로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로마 도시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전역으로 확대될 것에 대해서 직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가만히 놔둬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와서 그냥 아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굳이 뭐 이 고난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지금 사는 것으로도 이미 너무 벅차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이 이 핍박이 점점 온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고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 삶에 막 쪼여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도 행동도 몸도 인색하게 되고 어떻게 되죠? 또 공격적이게 돼요.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나눠줘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여유로워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벌써 인색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미 마음이 막 고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우리 가운데 반응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이제 논산에 훈련 받을 때 서로 수통에 물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자기 거 다 마시고 저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있는데 없다 그랬다가 혼자 먹다가 들켜가지고 되게 저보고 막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인 건 너무 미안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 먹을 거 다 먹고 나도 똑같이 더운데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아껴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죠. 평소 때 뭐 생수 한 통 달라면 뭐 제가 뭐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저를 더 공색하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평소 때 예를 들어서 사는 것도 이미 너무 힘든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이렇게 핍박에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인색하게 되고 내 사는 것도 지금 힘들고 벅찬데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아 뭐 하고 해서 6절까지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7절 한 절만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아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해 놓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딱 하고 이렇게 할까?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한국 사회도 복음이 들어올 때 마찬가지였지만 이 로마 사회에서도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음은 주로 누가 먼저 들었냐면 약한 사람들, 여인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상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볼 때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남편은 지금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형태의 가정, 짝가정 중에 아내만 믿는 가정이 훨씬 더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7절 한 절만 하는 건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만 외가정으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믿는 가정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너무 핍박이 힘들고 이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 둬도 힘든데 막 이럴 때 막 믿지 않는 남편이 막 이렇게 보세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때 이와 같이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요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아내와 남편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남편은 그냥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여자의 가치는 로마 사회에서는 거의 여자와 아이의 가치는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말로 가르치는 건 그 남편을 아주 모욕 주는 행위였어요. 당신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말로 전달하는 게 있을 수 없는 행위였어요. 그럼 당신은 내한테 배워야 될 존재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당신보다 더 위에 있고 당신 내게 배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자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남편을 엄청 모욕 주는 행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문화는 목숨보다 뭘 소중히 여겼다고요?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만큼 명예와 수치 문화였거든요. 근데 저 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남편이 나에게, 한 가정을 대표한 나에게 막 가르치려 들어? 이러면 이거는 한번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해도, 네가 교회 다니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네 그런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시에 당시의 문화는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종교를 통일하게 하려고 했던 문화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왜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분란이 생기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반드시 가장을 중심으로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되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 전한다는 건 남편에게 수치를 주고 남편에게 오히려 복음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은 도대체 뭘로 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착한 행실인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내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막 나도 내 신앙 지키기도 너무 힘든데 이런 밖에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손해보고 한 번 더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 시대에는 말로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 말로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로마사에서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2절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당시에 어떻게든지 꾸미려고 하고 있는 세상 여자와는 좀 다르더라는 것이.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3절이 당시에 로마 사회의 문화였다는 것이. 여자들의 문화. 어떻게든지 막 꾸미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지역에 모슬렘 지역에 가면 여인들이 지금은 밖에 활동을 하는 근본주의 이슬람이 있고 세속주의 이슬람이 있는데 그 밖으로 세속주의 이슬람들은 뭐 탱크탑도 있고 막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옆에 보면 또 히잡도 쓰고 막 그렇게 막 헷갈려요. 어쨌든 그 여인들이 바깥 활동들이 제한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그런 그 이슬람일수록 뭐가 희한하냐면 밖으로 막 화려하게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집에서 속옷이나 집에서 입는 옷이 엄청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그렇게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이 자기를 꾸미는 것으로 자기를 막 엄청 치장하는 것으로 이런 욕구들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여인들은 세상의 그 조류들 막 자기 외모를 꾸며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자기 외모를 꾸미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꾸미고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더라는 것이. 다른 여인들과 로마의 다른 여인들하고는 다른 자기 치장한데 막 꾸미지 않고 행실이나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이 다르더라는 것이.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해요? 단장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습은 세상에 막 자기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들하고 달리 자기 행실과 마음들을 너무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고 그 삶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가 그 아내의 모습에 감동받고 관심 있고 저 사람은 왜 세상 사람들하고 바깥 여인들하고 다르게 저런 순결한가 정결한가 저런 모습을 가질까에 대해서 복음에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의 그 본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약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구약에 있는 그런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사라를 드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이 나왔는데 사라의 딸이라는 표현은 참 처음 나오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사라의 딸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여인의 표현이니까 사라의 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순종하는 모습들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한 절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죠. 남편이 어떻게 있다고요? 수평 관계에 있지 않고 수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여인이 아내가 기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천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 이 사회에서 막 하대하는 것들이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데 그런 것이 일상적인 문화였던 이곳에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다르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인들을 막 하대하고 거의 반종처럼 부렸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화 속에서는 유교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이슬람 문화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인을 하대하고 약한 자를 하대하는 문화들이 딱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도 남편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하대하는 거 가볍게 여기기를 그냥 반종처럼 여기는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남편들은 뭔가 다르더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대등하게 여기고 귀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문화에 이 표현을 써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이 표현은 아주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뭐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노 이런 문화였어요. 아이고 그거 남자가 너무 그란마 그거 보기 싫다 막 이런 문화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또 옛날에 남편들이 부엌에 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럴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화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이때 벌써 아내를 오늘날 막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내들을 막 이렇게 막 기여겨 주는 것처럼 지금 막 현대 문화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이라고. 예수님 믿는 남편들은 좀 세상 남편들하고 다르더라는 것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하고 그를 연약한 그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는 것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는 거라. 이 부부 관계가 막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내의 모습도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모습도 예수님을 믿는 남편의 모습도 믿지 않은 배우자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이 안에서 그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여러분 평소 때도 힘든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게 더 힘들겠죠. 이걸 요구하는 건 너무 힘든 거 시킨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준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 여기에 형제는 아마 그 혈육의 형제라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핍박도 심해지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날이 서는 거예요. 날이.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또 핍박이 오니까 전에는 관대하고 좀 여유로울 수 있었던 우리의 삶에 관계 속에서 막 날이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어떤 날선 분들 하면 집에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여유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니까 교회 안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날선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내한테 악을 행하여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비방하더라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더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진실하고 관용이 있는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고 싶죠. 막 아내한테 잘해주고 남편한테 진짜 잘하고 막 형제들한테 잘하고 싶죠. 근데 이게 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뭐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줘야죠. 이렇게 살 수 있는. 평상시에도 힘든데 지금 나그네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핍박 속에서 이렇게 월등하게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말해주는가?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알겠다고요. 정답도 알겠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12절에 설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공의로우신 우리 주가 이거 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삶 상황 속에서 베푸는 모든 친절이 내 상급이 될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내가 다 사랑해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결국 깨닫고 돌아오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을 악을 행하는 자라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내가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 주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가 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분이. 그리고 나에게 행한 악한 것들을 마침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힘내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힘있게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말에 날선 말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이런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면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을 선한 행실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기억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비방하고 설사 악한 말을 하는 형제를 그냥 말없이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나도 힘든데 생길 수 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삶이 다 벅차지 않나요?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지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고,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아빠는 막 해주는 걸 당연히, 교회 오니까 또 막 직분자로서 뭘 요구하고, 나는 이미 목사님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목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간 요 모양도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여기에 더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저도 마음이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삶 다 보상해줄게, 너의 수고로움 내가 다 갚아줄게, 너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벌 줄까요? 나 바라보고 힘내주지 않겠니? 그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성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힘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에 부어지는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데 너무 벅찬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그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그네로 타지에서 살아가기에도 벅차고 힘든 하나님, 특히 하나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때로는 너무 무겁게 여겨지시는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착한 행실로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사는 것도 힘들고, 남편의 그 하나님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그 삶이 이미 충분히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이때, 하나님 정말 이제 사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그 아름다운 행실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는 그 남편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눈앞에 있다. 너를 경외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힘주마. 능히 이 시간들을 살아갈 힘을 주마. 너의 착한 행실들이 네 앞에서 쌓이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이미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고 힘든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벅찬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힘주마. 내가 힘주마. 하늘에서 힘주마. 네 앞에서 네 눈앞에서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삶을 이겨내는, 본성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이 삶의 환경들과 내 본성을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